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 이 말씀을 가지고 인류 인생이 최고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가라고 하는 이 마을에서 일어난 신앙 부흥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상종도 못하는 그 시절에 제자들도 역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만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들, 당시 멸시받고 소외된 이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또한 주님께서 구원시킬 사람들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을 만나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신 것이 목적이 뭐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즉 사마리아인들도 당시 멸시받고 소외받는 민족들이었지만은 이들을 찾아가신 이유는 이들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수가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 한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마을로 갔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긴 여행에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시간은 낮 12시였습니다. 그때 마침 그 12시에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온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게는 사막이잖아요. 12시면은 엄청나게 태양빛이 그냥 내리쬐기 때문에 보통의 여자들은 아주 이른 새벽이나 해가 질 무렵 저녁쯤에 물을 기르러 오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혼자 그 뜨거운,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뜨거운 그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은 우물가에 오는 많은 사람들, 여인들의 수근수근거림, 차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왔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을 내게 좀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이 여자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은 자기들과 전혀 상종하지도 않는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인 예수님이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걸어오니까 이 여자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대인 남성들은 풍습이 전혀 알지 못하는 여자들에게 함부로 또 말을 걸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여자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여자하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 지도자들은 목이 말라서 내가 갈증나서 쓰러질지언정 유대인들에게,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만남,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이어져가는 그 대화를 통해서 이 수가라고 하는 이 마을, 유대인들에게는 소외되고 멸시받고 이류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마을의 사람들에게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여인은 그 물을 달라고 한 예수님 앞에, 선생님은 유대인인데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냐고 당황해하며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라면은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자에게 내가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네가 유대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은 도리어 나에게, 주님 나에게 물을 주세요, 생수를 주세요라고 요청했을 것이고 예수님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이어지는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너에게는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는 또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여자들이 너무너무 수군수군하고 욕하니까 아마 그래서 그 12시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뜨거운 12시에 물을 기르러 혼자 오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던 것이죠. 과거가 있는 여인이고 지금 사는 것도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하류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의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네가 어떠한 상황인지 말씀하시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한 번도 자기 입으로 자기의 현실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미 알고 계시니까 깜짝 놀라고 이 예수님의 능력을 이 여인이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여자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려지니까 더 깊은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여자는 이제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23절에서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긴 예수님과 대화하며 긴 설명을 들은 이 여인은 마침내 그 여자의 입에서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25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 예수님과의 대화가 깊어지니까 이 마음에 있는 생각들, 예배에 대한 생각도 얘기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분이 나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지금까지 인생은 남자 5명을 거쳐갔고요, 그리고 지금의 남편도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 다른 남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피해 다니고 그 더 소외된 사람 중에 더 소외된 인생을 그가 살아왔던 그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처해 있는 현실, 비참한 현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감출까라고 살았던, 그렇게 사는 것에만 관심 가졌던 이 여인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을 것 같은 이 여인, 뜻밖에도 이 여인의 입에서 오시리라고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뛸 듯이 기뻐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여인의 입에서 주님이 오시면 나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비참한 삶, 내 소외되고 절망적인 이 삶을 해결할 분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다 해결할 줄 알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리며 살던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니까 얼마나 뛸 듯이 기뻐했는지 26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는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I am he. 네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사람 바로 나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바로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행동을 취합니다. 여인은 물동을 버려두고요, 예수님이 물을 요청했는데 물들일 생각도 다 잊어버렸는지 말씀이 끝나자마자 물동을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을 붙잡고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나의 행한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180도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하든 내 아픔, 내 상처를 누가 할까봐 걱정돼서 숨겼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니까, 메시아를 만나니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류 인생, 이류 인생을 살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자 최고의 인생,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감추고자 치열하게 자신의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느새 어떤 것으로 해결해 줄 수 없었던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를 받아 마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것은 세상에서 얻는 모든 명예와 물질이나 이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아픔,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의 생수를 받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의 우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이사야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신뢰할 뿐이고 내 인생의 두려움이 그분 안에서는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그 목마름을, 갈증을 오직 주님의 그 구원의 우물에서 우리가 그 물을 마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셔도 마셔도 목마른 세상의 우물을 마시며 세상에서 갈증을, 내 아픔들을 해소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도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결국 인생의 의미도 잊어버려서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한국 사람들이 경험합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 영원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목마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목마름들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오면. 그래서 우리 이정자 집사님이 아까 올 때 이상옥 집사님이 어제부터 교회 오고 싶어서 잠을 못 일어가지고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구원의 우물, 기쁨의 우물, 그 생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 말씀이 귀하고 내 입에 꿀사탕처럼 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먹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내 속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 내 마음의 상처들, 아픔들 세상 약으로도 해결될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말씀 앞에 돌아왔을 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때로는 말씀을 노트에다가 또 필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말씀을 외우기도 해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내 병이 고쳐나고 내 마음의 병들이 다 치료받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의 변화,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 그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근데 그 변화된 인생이 이 여인 하나로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수가성 마을 사람들과 나누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이 여인의 간증만으로는 좀 부족했는지 직접 이 사람들도, 그 수가성의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들과 며칠 동안 좀 같이 있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 기쁘기 때문에 소외되고 유대인들에게 소외받고 절망 가운데 살았던 이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초청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 기뻐서 이틀 동안 더 유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41절에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때문에 이제는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말씀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말씀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도 말씀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인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같이 놀랍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여자의 그 간증, 여자가 먼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간증, 거기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들은 이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더 확실한 자신들의 간증이 생겨났습니다.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여자의 간증도, 사람들의 간증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를 변화시키지만 이 사람들도 그랬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더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직접 만나보니까 이제는 당신이 말한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긴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임을 내가 알게 됐다고, 내가 만나게 됐다라고,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이 체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목사인 저의 설교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되살아나고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기력은 점점 쇠해져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 만난 기쁨들을 우리는 누리게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신앙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직접 체험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생명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제가 보내는 새벽 단성을 통해서 더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해서 하나님의 능력, 내 안에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는 그 원동력,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침내 그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변화의 역사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진정한 부흥을 일으키려면 여러분 안에 말씀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내 안의 부흥은 결국은 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 주변에 일어나는 그 사건들, 환경, 여기에 묶여서 내가 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부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은 변화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회복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일어나는 그 회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때 본래 인간의 모습으로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의 도장이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이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고자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믿음에 든든히 세우는 것,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우리를 요동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에 든든히 우리가 설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인류 인생이 최고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전환점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말씀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